여러분, 저하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초등부 아이하고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 손자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요. 저하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럼 마귀는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도대체 누구냐? 성경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마귀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고요. 다만 마귀가 하는 짓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마귀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은 경우에 그것도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성이 동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한 것이 마귀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도록 사주한 것도 마귀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타락한 죄인들의 주인 노릇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면 여러분하고 마귀하고 누가 이겨요? 이렇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면 마귀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이 마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을 조심을 해라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마귀하고 우리하고 일단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하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러면 끝입니다. 자, 그러니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워도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럼 이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싱거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길 건데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도 언제 이 마귀와의 싸움을 기록하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광야로 와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길 것이지만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우주의 역사는 무엇대로 되어갈까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역사가 막 이렇게 엉클어지고 엉망이 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죠? 하나님의 각본에 따르면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걸 우리는 한자어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그날이 되면 역사가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불교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없어요. 억겁 전에 시작돼서 억겁이 계속 됩니다. 계속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교리는 자칫하면 허무, 무상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배웠고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죠? 뭐 잘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믿고 사시면 잘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각본대로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침략해 들어가고 당하고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그런 아픔과 슬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 오늘 제가 좀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그 사람을 좀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내가 나한테도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좀 그 사기꾼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좀 약간 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라.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그 친구가 좀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상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참 이렇게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역사는 흘러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와 역사는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 쓰신 각본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를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분들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죠?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여러 사업의 앞날, 자식들의 앞날 여러 가지가 염려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쓰신 각본대로 그렇게 될 걸 아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그걸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늘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끝이 아니죠. 계속 물러갔다가 또 왔다가 물러갔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왔다가 또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안심할 것 같으면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을 합니다. 늘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어차피 잘 될 건데 괜히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마지막에 그 일이 어떤 한 가지 일이 해결이 되면 아유 어차피 이렇게 잘 될 건데 내가 괜히 근심하고 걱정했네. 앞으로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래놓고는 또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 걱정 해야 하네요? 아유 전부 안 하시네. 여러분 인류 역사도요 하나의 각본대로 되는데 하나의 각본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 장애물이나 난관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만 봐도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걸 먹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한 사람 그 지역에서 힘센 사람 하나가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종을 해야 돼요. 부족장. 그게 커지면 국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자유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가 깨어나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자유로우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하는 그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문화는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갑자기 달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분들 이름이 참 많죠.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그 공동체를 먹여 살린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분도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때부터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아이가 재산이었어요. 지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금이야 오기하고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그런 뭐 있었습니다. 그런 시체를 발굴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제물을 바쳐줬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올 때 어떻게 했죠? 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야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면서 아이들을 영접하십니다. 아, 아이들이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몇몇 사람이, 그나마 왕 말고도 귀족들이 자유로운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발전해요?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반동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여기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분은 몇 분 안 되고요. 다른 분들은 다 뭐 입고 있어야 돼요? 하인의 옷을 입고 마님하고 이제 가마 끌어야 되고 밥해야 되고 문 지켜야 되고, 여기 한두 분 빼놓은 다 그래야 돼요. 옛날에 같으면.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에게 다 기회가 주어지고, 물론 아직도 좀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아니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
임금의 말이 곧 법이고 짐이 국가에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국가인 시대로 되기까지는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사에서도 이런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하죠?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극복하십니까? 따랐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극복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각본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란 말이 있죠. 그런 걸까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마음껏 인생을 계획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각본은 연극 대본하고 조금 달라요. 자, 연극 대본도요, 사실은 똑같은 연극 대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가 누구냐, 연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밋밋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똑같은 대사라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으로 하되 그 대사대로 하되 뭘 허용하죠? 그 자리에서 배우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애드립. 그게 가능해요. 그 제가 영화 찍어봐서 합니다. 제가 배우를 해보니까. 근데 너무 했더니 그 대사가 잘렸어요. 저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에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어요. 자,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를 보면 축구에는 선수들마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골키퍼는 골대에서 문을 지켜야 되고요. 또 수비수, 공격수, 또 양쪽 날개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정해줘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렇게 정해주고 각본을 정해줍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정해주고 뒤로 보냅니다. 자, 심판이 호각을 부릅니다. 휙 하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전후한 90분은 각본대로 돼야 안 돼요. 각본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수비수가 거기 공격하러 와가지고 수비수가 골을 넣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수가 넣지만 공격이 안 풀릴 때는 엉뚱하게 수비수가 와서 넣어요. 저쪽 수비수들이 공격수만 막다가 이 이쪽에서 올라간 수비수를 놓쳐가지고 그 사람이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무슨 드라마라고 합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포지션도 있고 자기 역할도 있고 다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선수들이 그대로 안 해요. 왜? 그대로 하면 빤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창조적인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축구를 보고 있으면 조금 한심해하죠. 아유, 보나마나 뻔한 걸 저걸 맨날 본다고. 근데 남자들은 그걸 열심히 봅니다. 왜 본다고요? 무슨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 어디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봐요. 그러나 어쨌든 그 드라마는 언제 끝납니까? 후반전 90분 딱 되면 심판이 휙 호가를 불면 골을 막 이제 문 앞에 들어가면 막 늘 차례인데 만일에 불면 끝나요.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 나면 정말 그 드라마죠. 드라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이 있습니다. 포지션도 있고 역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이제 던져놨지, 감독들이 선수들 그라운드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끔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골을 여러 골 먼저 선취골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러다 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의 각본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에 3골 먹고 후반에 가서 몇 골 넣어요? 몇 골만 넣으면 이기죠? 4골만 넣으면 돼요. 4골.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우리나라 옛날 차범근 선수가 헤드트릭으로 후반에 3골을 확 넣고 마지막에 염동철 선수가 넣어가지고 이긴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예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 주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최후에는 참으로 복받고 승리하고 아름답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실험도 있고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이제 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최후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해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얘가 나중에 뭐가 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스카이캐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뛸 수 있는 포지션과 역할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뛰어나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집니까? 자, 마귀의 시험 무엇을 이긴다고요? 말씀. 그럼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하려면 뭘 들려줘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 꼭 시키시고요. 말씀을 꼭 가르치시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하여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훌륭한 참 부모님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각본대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